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잔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또 소수의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수의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뒤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또한 자신들이 말했던 유대교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의를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오직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습만 보면 죽을까 겁을 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이름까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 어떤 행위를 강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로움은 믿음의 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 땅에 이단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면 과연 그 수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할례를 행했거나 어떤 착함을 가졌거나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에게, 그런 유대 민족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종교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혈통으로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혈통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방인의 백부장에게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많은 믿음을 이 유대인들에게는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 때에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겠지만 유대민족들은 오히려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자꾸만 유대 민족들은 이런 지탄을 받게 될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명확한 그 예언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지탄을 받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신 말씀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선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들은 자꾸만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행위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이거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민족이 되어야 된다. 혈통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하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자질을 따라가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쫓아간다는 것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기도 열심히 하는 분, 성경 많이 하는 분, 헌금 많이 하는 분, 아니면 직분, 그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율법 교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 율법의 흉내만 내는 겁니다. 안에 껍데기를 넣고 안에 진짜를 넣고 껍데기만 자꾸 흉내만 내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쓴 사람이 자기 그냥 연극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외식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의 행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하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장을 하면 내가 마치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막 화장을 하고 또 아니면 아빠 면도하는 거 보면서 그 면도를 따라하면 내가 좀 어른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 안에서 성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명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만 강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아무리 잘 들은다 할지라도 참석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안에 껍데기가 없다면, 진짜가 없다면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위해 주시고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면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들의 방법을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대로 하면, 그 가르침 지식대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물이고 구원은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뭔가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칭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의 말씀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자신으로부터 했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런 권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지언정 그 행위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지막 때에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효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며 살고 내가 행위로서 살게 되면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행위의 결론은 그 어떤 것도 조그만 것도 나의 의가 들어간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 보잘것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다 보면 무엇이 약화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약화가 됩니다. 구속의 사역이 약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보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행위, 그것으로 믿음을 우리가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내가 헌금을 해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만족을 느껴요. 그런데 그 만족이 어느 때는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껍데기에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나라는 존재를 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굴 찾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에게 강한 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나를 고치시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행위를 잘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 자신이 뭔가를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뿌듯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취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취감과 다른 겁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삶을 함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에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그 은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조차도 구원의 조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그 노인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자식을 주실 뿐 아니라 무별과 모래, 사막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룰 수 없는데 그 말을 이 75세의 노인은 믿었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위로 여기셨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자체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행위로서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을 온전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탕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월감을 가지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지도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것은 오직 그분을 향한 믿음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그분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조차가,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조차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늙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소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얻으시려 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꾸만 세상을 얻으려고 하고 나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질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